오늘은 율법과 자유의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그러한 우리들을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무엇이길래 성도된 우리들을 범법자로 정죄하냐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지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지요. 이것은 무엇이 성취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은 겁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으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산에 도착하였으니 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이 일의 시작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을 주관하셨지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이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이며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죠. 즉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그들에게 이와 같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는 무엇을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작정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들은 작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 겁니까?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 율법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에 소개된 이 모든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겁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 19장과 달리 율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겠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이 또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알려준 바로 그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라는 이 내용이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역할은 무엇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4가지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는 4가지 계명, 아래로는 6가지 계명. 위에 언급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6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과의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율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율법의 의미를, 즉 10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하는 4가지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0계명에 그 4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시작되어진 4가지 계명. 그 4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은 어떻게 풀어주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풀어주십니다. 즉 10계명 중에 아래로부터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간추려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계명을 아주 간추려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을 따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중반부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관계를 논하는 그 중간 정도의 지점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의 풀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뜻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였습니까? 5절 중반쯤에 보니까 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던 그들이 실상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들은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계명대로 살지 않았냐는 거죠.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단 한 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살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계속해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범법자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은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율법은 입술의 열매와 손과 발의 열매와 마음의 열매를 모두 요구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행함으로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며 진실함으로만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입술로도 사랑해야 되고 손과 발로도 사랑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진심을 담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율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살펴본 개념과 이 두 번째 살펴본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은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율법은 또 다른 의미로서 완벽한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정작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요구에 결코 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은 이와 같이 완벽을 요구하는데 우리들은 결코 그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음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상황이 이와 같은데 어째서 말씀은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소개할까요? 율법은 결코 자유의 율법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데 어째서 말씀은 율법을 자유의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는 본문 말씀에 소개된 자유의 율법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뒤에 어떠한 말씀이 뒤따라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데 성도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존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엇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에 구원받은 성도가 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였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이러한 말씀이 부연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성도를 위해 대언해주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범법한 성도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말씀은 그 효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받아야 합니까?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의인으로 여겨질 테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받아도 되겠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게 이 말씀의 취지입니까? 아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성도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취지를 묵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겠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겠네 라고 받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의 취지와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기에,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기에,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은 결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율법이 자유의 율법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자유의 율법은 우리들이 앞서 살펴본 그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알게 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산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범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성도라 할지라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성도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성도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증표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게 된 자는, 즉 그 속에 있게 된 성도는 무엇한다? 계명을 지킨다. 범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과 동일한 뉘앙스의 말씀인데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된 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 사람은 무엇하는다? 계명을 지킨다. 범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증표가 된다? 성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아는 증표가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는 증표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충만하다는 증표가 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와 같이 성도가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떠한 상태가 된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즉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도로 세우고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충만한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참으로 온전한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